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후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모르던 세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덤 있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는 모습이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이 그 눈과 같이 희었다. 그래서 그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군인이 그 영광의 천사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세 여인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주의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죠. 5절부터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이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뛰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을 이제 안심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한 해 주께서 부활하신 때가 되면 그 날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부활의 은혜, 네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래서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증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증거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거듭거듭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특별히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살아날 거야, 나는 죽을 것이지만 살아날 거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무덤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 우리 주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던 거죠. 예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창조주인, 스스로 있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고 에이미는 그냥 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선조들이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분으로 믿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결코 어떤 종교 사기꾼이나 혹은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다 진리였고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이나 혹은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은 결국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자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단지 어떤 고귀한 도덕 선생이나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그 부활을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에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이 이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기 위한 영원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이것도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진리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진리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진리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사실이자 진리인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말씀도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쇠약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진짜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자 사실임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인 거죠. 빈 무덤. 예수님이 안치됐던 그 무덤이 부활절 새벽에 비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당혹스러워했을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든지 이 일을 수습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던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너희가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죠.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을 도리어 점령하게 되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즉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이런 강력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교회를 성장시킨 그 복음 메시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국자들이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잡아 죽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빈 무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메시지가 한순간에 무력화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빈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으로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여전히 그 무덤은 빈 무덤의 상태로 있었던 거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설득력 없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잡히시고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용기 있게 그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봐, 자신들 또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무덤에 가서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돌을 옮겨서 그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자신들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전했을 때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제 불같은 핍박과 고문과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외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고문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냥 그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증인들로 여성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란 한 인격으로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서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로 제시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조차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당연히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증언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증언을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인 그 세 여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에 따르면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악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그분을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람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과거에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로 놀림받고 배척당하던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 여러분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결코 여성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남성들로
그들이 증인이라고 제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그 헬라의 철학자인 켈수스는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주요한 그 주장 중에 하나로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부활했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의 최초의 증인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여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거짓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시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7 귀신 들린 그렇게 저주받은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시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 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실제로 과거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증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일단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각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권력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 내가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누가 큰 자이냐 논쟁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가 뭔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 제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형편없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가 뭔가 이 예수님과 연루되어서 해를 입을까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즉 이처럼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 죽은 것이고 내가 산 것도 너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난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때문에 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숨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들은
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꾸며낸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불이익을 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이득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이들이 얻을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같은 핍박과 고문과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참수형에 당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것 외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지금도 그냥 죽은 상태의 시체로 있었다면 이들이 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죽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다가 그들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중임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찰나의 죽음이라는 순간을 거쳐서 이미 그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당하고 있을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도리어 기뻐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굳은 믿음과 확신과 기쁨으로써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이제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이 세 여인을 만나주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시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 여인을 만나주셨지만 특별히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울고 있다가 막 이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 하면서 찾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네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용기 있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그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용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빚졌잖아요. 그래도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정성스럽게 장례를 해줬으니까 아 그래 내가 이들을 먼저 만나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 물론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십자가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먼저 만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과거가 있던 여인, 어떤 면에서 과거에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저 여인은 결코 사랑하시지 않아. 저 여인을 결코 구원하시지 않아.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저주하던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그 여인을 세워주셨던 거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시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결코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이런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주셔서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어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가 부활했고 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그들의 영원한 구세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로 받아주시는 거죠. 9절과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10절 말씀처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당국자들과 군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고초를 당하게 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사실 그들을 배신자로 정죄해도 할 말이 없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배신에 대해서 꾸짖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있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단 하나의 말씀도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꾸짖으실 거야. 우리를 내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놀랍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 손에 생긴 그 못자국과 허리에 생긴 그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신의 상흔을 보여주셨던 거죠.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죄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배신한 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라. 이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고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주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불완전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장담하죠.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종종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너희의 마음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믿고 너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모든 이들이 누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우리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구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의 명령이자 부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여전히 저의 것입니다. 저는 주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날까지 정말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